하시겠습니다. 배후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배후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네, 부제를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잠깐 점심시간 돼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앉아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땅을 보는데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먹을 것을 찾으러 개미 한 마리가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은 자기가 먹던 밥 중에서 밥알 한 토를 이렇게 딱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미에게 던져졌는데 그 개미가 마치 자기가 먹을 것을 기발하게 발견한 것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탁 가가지고 뒷걸음질로 가면서 밥알을 가지고 열심히 기분 좋게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른 개미가 와서 그 밥알을 이제 뺏어가려고 이제 투쟁하고 이제 덤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가져가지 않고 다른 개미가 붙어서 서로 이제 밥알 하나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가져가려고. 개미 두 마리가 치열한 싸움이 붙었는데 이 싸움의 전세가 나중에 그 뺏으려 온 개미 쪽으로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 나그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근처에 보니까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서 나뭇가지로 그 뺏으려 온 뒤늦게 온 개미를 툭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미가 트르르륵 이제 나가 자빠졌겠죠. 그렇게 해서 처음 개미가 밥알을 지키고 그 밥알은 개미의 몫이 되었는데 재밌는 건 이 개미가 자기 힘으로 그것을 물리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퉁 튕겨져 나간 그 개미도 저 개미 힘 굉장히 세다. 무슨 개미가 힘이 저렇게 세냐면서 범잡지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조용기 목사님 옛날 설교에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발을 하면서. 그 광경을 지켜본 나무꾼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싸움은 너희들이 싸웠으나 승패는 내가 결정한다. 옳은 말 아닙니까? 싸움은 니네들이 싸웠지만 이 싸움에 이기고 지고 먹을 것을 차지하고 안 차지하고 그 성패는 내가 결정한다. 니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여러분, 개미들은 자신들 배후에 역사했던 이 나무꾼의 존재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힘이 세서 탄 줄 알고 지킨 줄 알고 또 내가 힘이 약해서 놓친 줄 알고 그렇게 그들은 배후에 누가 이 일을 간섭하고 있었던지 몰랐던 것이죠. 믿는 자든 여러분 믿지 않던 자든 그런 것 같아요. 20대, 30대쯤 되면은 아직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와 결심대로 살아가면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아마 20, 30대 젊은 청춘들의 세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은 40고개를 넘어야 된다고 하죠. 저도 이제 좀 넘었는데 인생 뭐 아직도 한참 알아야 되겠지만 인생은 그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렴풋이 내 힘과 내 뜻대로 착 죄어지고 풀어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모든 인생과 역사는 인간이 하는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과 역사는 배후에 어떤 존재자로부터 인해서 흘러가고 그것이 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20대든 10대든 하나님을 빨리 알면 알수록 이걸 빨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송세월을 하지 않는 거예요. 힘 들이지 않고 무지하게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니까. 인간이 자기 인생과 환경과 결과를 결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으시지만 배후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손길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아방궁에 거하고 잘 살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중이 너는 그만해 하면은 끝날버리는 거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아무리 전쟁터에 빗발치는 그 총알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야겠다 하는 의중이 있으면 다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배후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꼭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성경 중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배후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한번 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만 오늘 다시 확고히 이 믿음 위에 서면 여러분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가 총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22장부터 오늘 본문부터 24장까지 무려 3장이나 이스라엘이나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만 한 장만, 뭐 두세 절만 해도 되지만 이것을 굉장히 3장에 걸쳐서 하신 것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령한 모세조차도 이거 전혀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본문 내용은 이렇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고산지대를 다 점령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아낙 자손, 거인 자손, 이 두 나라와 왕에 대한 전투를 하나님이 전적인 도와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대승을 거둡니다. 그 두 나라가 주변 나라가 벌벌벌 떠는 나라였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중에서 튀어나온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3m 이상 3m 50cm 예, 그 아낙 자손, 거인 자손. 대승을 거둔 이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로 돌아와서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비록 좀 빡빡하고 타이트한 일정을 그 전쟁을 계속 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바로 이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것이죠. 예, 이 두려움을 그대로 갖고 가면 옛날에 자기 조상들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아낙 자손이든 거인 자손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믿음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야 앞으로 있을 30몇 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먼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딱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이 들어가기 전에 전초 예행 연습을 한 거죠.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딱 무장하게 합니다. 즉 한마디로 지금 가나안 이 백성들은, 특히 남자들은,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은 야, 아낙 자손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메뚜기네 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들 모두가 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신 거예요. 그때는 외롭게 그 2명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훈련자이시죠. 그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내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벌벌벌 떨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빨리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게 바로 두 번째 외적인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어지신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순종하며 전진할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과 문제도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 이거 그냥 스토리로 끝나면 안 돼. 이게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내 가정 어떤 문제도, 내 사업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설마 아낙 자손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게 그 거인들보다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담대함.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꼭 명령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아무튼 이곳 모압 평지에 그들이 수경지를 삼았죠. 여기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서를 기록하는데, 일단 본문 민수기 22장 1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아까 읽은 본문 그 전에 있던 처음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나중에 모세가 이제 신명기 세 번의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레위기서나 그 명령과 규례를 다시 한번 직위합적으로 하면서 세 번의 설교를 거치고 나서 이제 모세는 그의 사명을 다하죠. 그래서 느보산 그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그 위에, 여기 지금 꼭대기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내려다 보이는 여리고와 그리고 뭐 요단강과 뭐 유대 광야 이런 것을 딱 진짜 한 번에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저는 가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진짜 모세는 저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봤다는 것이죠. 다 보여요, 저기 위에. 자기 백성들도 다 보고, 그리고 저기 적군들도 보고. 모세가 어떻게 마지막을 지냈을까요? 기도하고 지냈겠죠. 하나님 끝까지 우리 주의 백성들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그냥 지나쳐온,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라고 했잖아요. 모압 족속, 너희들이 싸울 족속 아니다, 형제나 다름없다, 내가 그들에게 언약을 했다, 싸우지 말라고 그냥 지나쳐온 모압에서, 아무 상관없는 그 모압에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지레 겁먹고 이스라엘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략을 짜는 거예요. 나쁜 계략을 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압 평지에 촉촉하게 모래알처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두려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모압과 전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자신들을 약탈해 갈 줄 알았습니다. 다른 그 전쟁들처럼 자기들에게 쳐들어올 줄 알았어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탈자입니다. 이 발락 왕은 이름 뜻이 약탈자예요. 그리고 탐욕자, 약탈자, 탐욕자예요. 평소에 그의 삶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나라를 세우고 그런 건 다 약탈하고 이렇게 자기 힘과 꾀로 막 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인다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예측하고 평가할 때 대부분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 뒷담화하는 그 뒷담화 심보로 살면요, 지금 남들이 나를 뒷담화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살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심보로 살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그 사람도 또 축복하면서 하게 되고. 그럼 심보가 중요한 거예요. 심보가. 좋은 심보로 오늘 변화되기를 더 축복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하고 있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뒷담하지 마시고 축복해야죠. 아무튼 발락이 두려운 건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백성 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소가 밭의 풀을 모조리 뜯어먹은 것 같이 이제 곧 우리 땅도, 소가 보면요, 소 지나가는 자리 다 뜯어먹잖아요. 우리 땅도 이제 와가지고 다 뜯어먹겠다. 저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니까 두려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찌 보면 유목민이고 광야의 떠돌이 민족에 불과한 그들이 여러분 40년간 그 수가 쭉 증가했지 줄어들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모든 전쟁에 대한 위험에서 여지까지 보존한 걸 보면서 이들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보통 민족은 아닌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기적이죠, 이것은. 그리고 또 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겁먹은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하는 강한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처럼 발람처럼 세상 사람들이나 마귀들이 오히려 우리를 벌벌벌 두려워하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는 외국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은 외국 사람들 자신의 좋은 점들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좋은 점들이 참 많고 내 자신의 좋은 점들이 힘을 얻을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항상 비관적이고 네거티브하고 안 좋은 것들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말을 하니까 우리가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여러분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너 공부 잘해? 그러면은 예 잘해요. 그러면 그럼 뭘 잘해? 수학하고 체육하고 잘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 애들에게 너 공부 잘해? 그러면 애들 그래요. 못해요. 왜 못해? 우리나라는 수학 못하고요, 영어, 예능 못하고요. 걔도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못하는 것을 항상 얘기해요. 근데 난 잘 못한다고 늘 생각하고. 목회자들도 나도 이번에 얘기하면서 나도 너무 목회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잘한다고 하나님 생각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드는데 참 이건 겸손이 아닌 것 같아요. 말을 좀 어긋났는데 아무튼 발람 왕은 이길 수 있는 방책을 세우기 위해 이제 장로와 고관들을 부릅니다. 5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그 다음 절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아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이들이 이기려면은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복술가를 데려보자. 신통한 아주 그냥 복술가가 하나 있다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주 유명한 그 복술가를 추천받아서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발람이라는 자인데 발람 선지자라고 하지만 아무튼 발람이라는 자가 와서 저들을 저주하면 그러면 우리는 승산이 있다. 이길 것이다. 그래서 7절 보면 그들이 엄청난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이제 갑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편법을 쓰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편법을 쓰고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머니와 돈과 주술로 비열한 것들로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 흔히 쓰는 것이 바로 이렇게 비열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곁에 늘 선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편법을 막 써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미국 텍사스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미국은요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핫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치어리더라고 합니다. 치어리더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에서 치어리더 좀 해봤다 하면 아주 알아주는 거예요. 그 중에 더 명예로운 것은 치어리더 단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 스펙 그거 대학 갈 때 굉장히 리미트가 있고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좀 할 수 있는 애들은 치어리더 들어가려고 하고 치어리더 중에서 잘하면 단장까지 하고 싶어 하는 게 또 여자 고등학교 미국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교에서 그 텍사스주 그 한 학교에서 너무 우수한 두 여자 학생이 경합을 벌이게 된 거예요. 경합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한쪽 여학생의 엄마가 청부살인업자 그러니까 청부살인업자를 동원해서 반대측 여자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번 백인 사회가 딱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마인드이고 범죄한 인간의 끝입니다.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얻으려고 하는 것.
가인의 동생 아벨을 살해했을 때 첫 살해 형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엄마 치맛바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원죄를 가진 모든 부모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튼 발락 왕이 발람을 데려오고 고관들을 보냅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름 비슷해가지고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혹시나 발람을 발락이라고 하고 발락을 발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다 이해하십시오. 그걸 또 딱 집어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인물 제가요 못하는 것도 많지만 하나 또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정말 뭐 그래서 제가 강도사 고시 때 다른 거 패스했는데 교회사에서 떨어졌어요. 교회사는 여러분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막 나와요. 못 외우겠더라고 아무리 해도 날 새어도.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혹시 내가 늘 조심하는 게 성도들 특히 초신자나 이렇게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이름이 잘 안 외워져요. 노력은 하는데 잘 안 외워져서 가끔 잘못 말했다가 막 실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직자인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통으로 그냥 묵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성도님 이렇게 묵는 것은 내가 한번 잘 실수로 얘기했다가 이렇게 그것도 상처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하여튼 이름을 잘 못 외워요. 하여튼 토시 하나 틀린 것 같고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그냥 핵심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배할 때요 찬양을 할 때요 그 박자 하나 조금 틀렸다고 그 글자 하나 뭔가 조금 하나 틀렸다고 그 찬양 시간에 그거를 저 왜 틀렸지? 찬양 인도자가 저거 왜 이렇게 틀렸지? 왜 틀렸지?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만 손해예요. 그 사람만 손해. 웃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잘해야죠. 인도자면 웬만하면 안 틀리고 잘하려고 해야 되지만 사람인지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완벽하려면 AI 데리고 와서 딱 인공지능 와서 하는 게 더 완벽하고 더 뛰어나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틀렸어. 찬양 안 해. 나 저 사람 인도자 나올 때까지는 찬양 안 해. 나갈 그런 거는 잘못이죠. 뭔 얘기하다가 정말 자꾸 빗나가는데 아무튼 여러분 발락과 바람 헷갈리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발락을 어떻게 외우냐면 얘가 지금 저주하고 싶어서 발악을 하거든요. 발악을 하기 때문에 나는 얘는 발락이다. 그리고 발람은 누구냐면은 또 이 사람이 또 돈을 엄청 바랍니다. 돈 너무 바래요. 출세 막 권세 엄청 바랍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악하는 왕이고 발람은 바라는 왕이다. 괜한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다 기억력 좋으신데. 예.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발람이 얼마나 신통하고 유명했냐면요. 부돌에 갔대요. 부돌에.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부돌이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무려 모압에서 부돌까지 직선거리로 600km. 600km. 그러니까 웬만한 그냥 주술사 데리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일 유능한 당시에 다른 문헌에 보면 이게 진짜 부돌이나 발람이라는 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유브라데스강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에 완전 유명했던 주술가였어요. 저 사람이 말 한마디만 정말 그렇게 된다는. 600km면 거의 우리나라 남한의 끝에서 맨 밑에 해남 거기까지 아마 600km 될 겁니다. 그래서 가서 발람에게 와서 저주 좀 해달라니까 성사됩니까? 성사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성사 안 돼요. 처음에 성사가 안 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합시다. 12절 오늘 그래서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 발람이 얘들아 너도 지금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 하고 참 기다려봐.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여러분 이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기도입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주합니까? 가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을 지금 발람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 소유 삼은 자들을 감히 누가 저주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언약 백성 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복처럼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항상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뭘 말을 한다고 시들어 있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모함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저주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주대로 돼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누구의 저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대로 때로는 실수하고 저주받을, 미움받을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핀잔하고 모함하고 저주하는 그 저주가 절대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 자유한 자가 됐고 저주에서 석방된 줄 믿습니다. 네.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만 좀 흔들려 보십시오.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딱 떨어질 때 압도적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번 흔들려 보십시오.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걸 체험하게 하시는데 부딪힐 때 막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는 자가 돼야지 뭐 이루어지지도 않을 얘기 막 악한 자가 모함하는 소리에 밤 잠 못 자고 막 죽여버려야지. 어떻게 복수하지? 이러고 있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절대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필리핀 학교에 다닐 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필리핀 학교에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때로는 필리핀 대학생들이 우리 한국 애들을 좀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한국 애들이 피부가 하얘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을 좋아하고 그 나라 애들이. 그래서 이성간에 서로 막 질투하고 막 이런 것도 많습니다. 조금 실수하면 막 놀리고 발표 잘 못하면 놀리고 막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저거 지금 나 욕하는 거다. 안다니까요. 사람은 이게 영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속상하고 더 주눅 들고 그러고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학교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막 하면은 너도 그렇게 받아치라고. 그래서 뭐라고 받아쳐요? Back to you. Back to you. 이게 뭐냐면 반사 이거예요. 내가 나한테 욕하는 그대로 네가 될 거야. 이렇게 너에게 돌아갈 거야. 이게 Back to you. 그래서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너는 축복할 거야. 이렇게 반사. Back to 그것도 Back to you. 나를 저주한 너도 Back to you. 너도 네가 저주 받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왜 이 말씀드리냐? 살아가면서 그런 반사적인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묵상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묵상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발람은 아침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내죠. 하나님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14절 시작. 발람이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의 함께 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 다음 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라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던. 그렇게 그대로 얘기를 전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13절 보세요.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 것, 들은 그대로 잘 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 그들이 했던 얘기는 하나님께 그대로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백성인데 그들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하지 않고 뭐라고요? 너희와 그냥 가지 말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가 빠졌죠? 하나님께서 아까 하신 얘기 중에 뭐가 빠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저주할 수 없다 라고 했다는 얘기를 안 했는 거예요.
확고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거절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건 100번 가든 1000번 가든 안 되겠구나 라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슬쩍 돌려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가지 말래. 이렇게만.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 말라 막으셨지만, 그러니까 이미 발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아쉬움과 미연의 여지가 남은 거죠. 돈에 대한 복비를 엄청나게 들고 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죠? 어쭈 요놈 봐라. 요놈 봐라. 하나님 마음 다 아시는데 돈 욕심으로 저주할 뜻이 있는 거네. 하나님이 알게 된 거죠. 아무튼 이렇게 끝나면 그냥 깔끔한데,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말 잘하는 고관을 보내고 더 협상 잘하는 고관을 모아서 더 많은 복비 그리고 명예와 모든 자리까지 다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 해주겠다고 하는 백지수표도 보내주는 거예요. 네가 해달라는 거, 네가 원하는 거 자리나 명예 다 해줄게. 땅이나 달라 해달. 백지수표 주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보내죠. 발람은 다시 온 그들을 영접하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가 그래요. 기다려봐. 하나님께 물어볼게. 너희 하룻밤 자고 있어봐. 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도해보나 마나 똑같은 것을 또 물어봅니다. 아주 영하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발람은 하나님 마음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꿨으면 내 뜻대로 좀 되게 했으면 마음 하나님. 20절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며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이 발람에게 설득당한 것이 아닙니다. 뭐죠? 그래도 한번 가봐. 어떻게 되는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가고 싶은 거 하나님 그 마음 다 알거든요. 가고 싶어 주겠지. 가봐. 이러는 거예요. 얘는 10번, 100번 얘기해도 계속 물어보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 가봐. 이게 오늘 본문까지고, 발락과 발람은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역효과를 얻고 오히려 그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3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올 얘기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좀 마무리해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매를 대시더라도 하나님은 잘못된 길은 반드시 막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 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여기 21가지 막 수많은 이게 고통과 어려움들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게다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맨 정욕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 뜻 끝까지 수긍 안 하면 하나님도 그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마치 부모와 같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계속 설득하고 그건 아니냐 근데 자식이 끝까지 고집부려. 이게 맞다고. 근데 부모는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 근데 끝까지 고집부려. 근데 부모가 얼마나 답답해. 근데 끝까지 막다 보면은 부부자지간에 자녀기간에 깨질 것 같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해봐 하는데 결국 자식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거의 탕자와 같이 돌아오죠. 탕자와 같이. 그럼 나중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말은 안 해요. 그때 아버지 말, 어머니 말 들을 걸 이런 말 하면 되는데 또 자존심이 있어서 그 말은 안 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마는데
사실 그들도 느끼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때 더 오히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날 더 강하게 붙들어주지.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부모가 붙들어줄 때, 저지할 때, 그때 안 가는 것이 오히려 복인 것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 부모는 그걸 못 이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식이 내 백성이 자식이 다른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심이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우리도 발람처럼 기도할 제목 아닌 것을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가지고 몇 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고 왜 이렇게 응답이 없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기 기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발람같이 기도하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고, 그 사업이 아니라고, 그 사람, 그 배우자가 아니라고, 그 강구 아니라고 몇 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아니면 내 옆에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멘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그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주셨는데 나는 끝까지 그것을 고집해. 아니야, 다시 기도해 볼 거야.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게 갈까요 말까요?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또다시 기도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끝까지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진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냐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히려 막고 있는 것이 그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래요? 선교사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신학교 갈까요 말까요? 이런 분들이 또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봉사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교사할까요 말까요? 이번 올해는 내년에 다음 년에는 교사할까요 말까요? 이미 하나님이 마음 주셨는데 그걸 다시 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기도할 제목이 아니라 결단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비록 어렵고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제 삶에 행복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고 나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다른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들을 더 올려야 되는데 아직도 수십 년째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되어 버린 그 기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시지?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거 막 말씀 때나 깜짝깜짝 놀래게 내가 저거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또 그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계속 한 번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가 참 이게 자꾸 얘기해 주시네. 자꾸. 할렐루야. 답을 알고 있으면서 이제 그건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기도해야 될 게 아니죠. 결단해야 될 때죠. 그 결단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할 건데. 괜히 안 해도 되는 기도에 맨날 집중하고 부르짖으며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젠 기도 제목에 그건 빼고 정작 기도해야 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응답 없을 기도 붙잡고 앞으로 지금도 하고 앞으로 5년 후에도 하고 10년 후에도 계속 그거 기도할 것입니까? 다른 거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더 낫지.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막고 계시는 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이거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았거든요. 갔다가 여러분 가는 도중에 발락이 죽을 뻔했습니다. 안 가는 하나님이 막으면 막는 이유가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5절 시작. 우리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다 주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나와요.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담대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내 뜻대로 자꾸 구하니까 나도 담대하지도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구해봤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정욕이나 내 뜻대로 구해달라고 해봤자 기도 낭비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오늘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마지막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24시간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현재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 모압 땅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듯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정작 이스라엘과 모세는 이런 일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축복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위기를 막고 있고 선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엄청나게 많은 위기와 위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내 주변에 알던 사람이든 모르던 사람이든, 그리고 악한 영에게서 우리가 공격당하고 위기를 겪을 그런 일들이 지나온 삶에서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좀 알아서 우리가 위기를 잘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잘나서, 내 가족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수많은 교통사고들과 발락 같은 악한 자들에게서 수시로 우리가 공격당할 그런 흔적들이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24시간 우리를 지켜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래요. 제가 이제 한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요, 재생 능력이 강하대요. 재생 능력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혼자 어떤 병에 걸렸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병에 걸렸다가 또 어떤 병에 금세 나와버린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꼭 우리가 병원 가서 어떤 병에 딱 걸려야 이제 내가 이 병이 생겼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루에도 몇 번 병이 생겼다가 또 자생 능력으로 병이 또 죽는데요. 그렇게 계속 우리가 병을 자생적으로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해하려고 오는 것을, 그런 내일을, 그런 앞날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와주셨다고 믿는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믿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걱정하거나 불행한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악이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는 악이 그를 번잡지도 못합니다. 악한 일이 닥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악에 빠져서 결국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불을 짓게 해서 구해주시고 악에서 끝나버리고 멸망에서 끝나버리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 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오직 선나미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보응을 선나미가 보리로다. 그 다음 절, 선나미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선나미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맨 마지막 절, 하나님인 선나미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선나미의 모든 길에서 선나미를 지키게 하심이로다. 아멘. 자기 이름 넣어서 여기 11절은 시작. 하나님께서 선나미를 위하여 선나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선나미의 모든 길에서 선나미를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의 칼날 손에서 다윗을 수시로 지켜줬습니다. 피하게 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다윗은 몰랐죠.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 이스라엘 종족들을 한순간에 그냥 날려버리려고 했어요. 다 해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턱끝 하나 안 다치겠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그 하만을 장대에 달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최고의 백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과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터져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에 나오시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뭐 당연해서 여태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바위 뒤에 숨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악이 너를 범잡지도 못하도록 붙드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찬양하고 감사 고백하는 기도를 타지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